초대교회 공동체는 이제 영적인 부흥과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가며 성도님들은 내적으로 변화되어 서로 간의 아름다운 교제, 코이로니아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의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또 사역과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대적들의 공격, 영적인 공격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히 물리치는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은혜로운 분위기, 좋은 분위기, 그러한 분위기들이 이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5장은 시작되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지만 충격적인 그러한 사건의 전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읽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고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가, 그렇게 당황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물질에 대한 사람과 인간의 욕심, 또 돈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사실,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사람의 마음, 인간의 마음으로는 생각이 되며 자신이 없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성령을 방해하고 해방하였던 죄, 그것도 사실 조심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말씀인 이 성경책에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하죠. 이 부부가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성령을 속이다가 오늘 교회 공동체 앞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 안에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 이후로 교회는 늘 영적으로 부흥과 좋은 코이로니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 사역의 갈등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늘 내재되어 있는 영적 싸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은 이러한 시기들이 오래 걸립니다. 관계가 틀어지고, 관계가 잘못되고, 내가 사역을 통해 나아가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사소한 사람들의 미묘한 감정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방해되는 그러한 요소들, 사소한 의견 차이, 또 섭섭해하는 그러한 마음들, 오해, 갈등, 기나긴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문제들이 생길 때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 믿음으로, 신앙의 문제로 이것을 해결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하는 대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포기하거나 관계가 틀어지는 그러한 일들도 있지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오늘 사도 베드로 앞에 나와 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담대해지며 그 말씀이 선언적이고 직설적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의 이야기대로 하면 돌직구 날리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해서. 그런데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9장에 나오는 사울을 교회에 소개시켜줬던 사도행전에 또 하나의 아나니아가 나오죠. 이 사람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이 여럿이 등장하는데 그 뜻이 주님은 은혜로우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장에서 사도들이 풀려나
그 있었던 일들을 보고했습니다. 그 있었던 일들이라는 것은 대제사장들과 그들 앞에 신문할 때에 사도들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그것을 정면으로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그 담대함과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교회의 공동체는 그 보고를 들은 이후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으면서 대주제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에 그때의 빌기를 다함에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 뒤에 말씀이 큰 진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적인 뜻은 크나큰 지진이에요. 크나큰 지진. 그래서 강력한 쓰나미 같이 온 마을을 향해서 거대한 물줄기가 빌딩들이 무너지며 자동차가 떠내려가며 삶의 거대한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큰 진동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큰 진동과 역사 후에 그래서 저들의 생각들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초대교회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4장의 그 끝부분에는 그들의 행적을 저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제 것을 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이 그 물건들을 나누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은혜를 받아도 삶의 습관이 잘 바뀌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은혜를 받아도 아직 우리의 가치관이 잘 안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들이 빌기를 다함에 그곳에 성령으로부터의 큰 진동하는 역사가 있을 때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역사, 예전에는 그래서 은혜 받으면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생활과 가치와 습관과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베트남에 선교지에 처음 파송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또 하나 마음속에 제 마음에 생각되는 걱정스러운 바도 있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또 사역지를 향해서 모든 것을 맡기지만 그 인간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인간적인 걱정, 염려. 지금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제는 선교지를 향해서 그렇게 불타는 마음들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데이터들이 보여줘요. 오늘 이 시대가 예전과 같은 그러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또 교회들이 이 선교지를 향해서 헌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과연 어떻게 이 물질들이 준비되어지며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될까? 그리고 실제로 저에게는 그런 시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인간적인 염려와 계산으로 너무나 차지 않아서 준비가 안 되어졌던 거예요. 너무 준비가 안 되어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결단해야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었어요. 물질은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것을 우리들이 구분해 놓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상황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초대교회가 저들이 은혜 받고 나서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물건을 통용하며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으며 흘려보내며 나누며 사랑하며 아름다운 교제와 코이로니아가 일어났다는 것.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님들이 입국할 시기, 막 선교사님들이 오시던 시기는 20세기 초였어요. 그때에는 미국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아주사의 부흥운동과 같은. 그래서 미국의 교회들이 큰 부흥을 경험하고 그들이 큰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역에 관심을 갖기를 시작하며 그들은 이 동양의 세계에 자신들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기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때 미주 사회나 그들이 경제적으로 여건들이 훌륭했던 시기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대부흥과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큰 사역과 흐름에 많은 교회들이 동참하게 하고 성도들이 동참하게 하는 큰 역사들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해봤지만 지금 미국 교회들은 예전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플로리다에서 미국의 교회를 빌려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그 미국 교회는 보면 노인분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노인분들이. 그리고 교회들이 약해요. 근데도 그 교회가 부자였어요.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요? 부자였다는. 교회가 왜 부자였냐면 그 교회는 예전에 부흥의 시기에 이미 몇 에이커나 되는 그런 교회의 그 터와 주차장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미 사놨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지금 성도들은 많이 모이지 않지만 많은 재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갖고 있는 고민이 있었어요. 이 교회를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 물질 자체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물질들을 헌신하는 일들을 이제는 그것들을 잘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알기 전에 오늘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과 또 우리의 세상적인, 우리가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그것들을 생각하고 또 그것들을 구분해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저는 이 말씀의 교훈이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알기 전에 오늘 이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 중에 구브로 사람 요셉이 또 바나바라고도 일컫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다가 바나바를 잘 알고 있죠.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바나바가 어떻게 했냐면 밭이 있음에 팔아서 교회 앞에 그것을 헌물로 드렸습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모이면 여러 가지 일이 생깁니다. 먹어야 되고 또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또 사역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먼저 그 재정을 담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밭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드렸습니다. 이때 감동을 받아 다른 성도들 가운데 그를 따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재정을 담당하고 또 사울이 그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교회로 이끌림을 받으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위로자로서 사실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역을 설명할 때 요즘에 현대교회에서 바울을 가리켜서 사역 중심의 사람, 바나바는 관계 중심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바나바의 역할이 결코 작지 않고 더 클 수도 있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쏟아진 그런 주목이 있었죠.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고 그를 향해 박수치는 칭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초대교회의 좋은 흐름을 따라, 좋은 영향을 따라 그들도 함께 헌신하는 마음을 가졌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땅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성경은 그 중에 일부를 감추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땅을 팔았다고 하는 것은 물질의 양을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땅을 팔면 뭐 조그만 물건 하나를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아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큰 값이었겠죠. 그래서 그 일부분만 하여도 아마 물질적 양으로는 충분한 것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그 돈을 이만치 들였다면 그는 충분히 박수받고 칭송받을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땅을 팔았으나 그 값의 일부를 감추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중요한 지적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오늘 베드로가 이들을 향해서 땅이 그거 안 팔아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팔았습니다.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어떻게 내어놓았다고 해도 그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접근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죄는 무엇인가? 죄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하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말티아예요. 여러분이 설교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수없이 들으셨죠? 이 하말티아라고는 원래의 뜻이 관역을 벗어나다,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것, 그 목표를 벗어난 것, 이것이 하말티아예요. 그리고 그 다른 한편의 의미는 짝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생명을 이어가지 못한다 하는 의미가 이 하말티아라고 하는 그러한 뜻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그 목표를 벗어난 겁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그 뜻과 나아가지 못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임한 후,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후 그들에게 첫 번째 설교를 했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죄 씻음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성령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은 삼위의 한 분이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함께 내주하시는 거예요.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와 사단의 세력과 생각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없습니다. 거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이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그 의미가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것을 회개하라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회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야 한다고 했어요. 회심.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향해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삶의 목표가 바뀐 사람은 회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회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우리 안에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구원의 문제를 미래형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오늘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쩌면 갸우뚱하는 그러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가리켜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것은 저 내용은 후대의 교훈을 위해 삽입된 그러한 내용이다. 그래서 교훈을 주기 위한 의도된 그런 내용이다. 사도행전의 그러한 강해의 말씀을 찾아보다가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 사도행전의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내용이 이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된 것은 누가의 정직성과 사도행전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는 내용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답지 않은 내용이죠. 감추고 싶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흠과 같은 그러한 일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흠집과 부끄러운 부분들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고 그것은 공동체도 마찬가지였는데 오늘 이 말씀이 이곳에 기록되어진 것은 누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했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는 영적인 그러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수많은 영적인 공격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내가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래서 아나니아를 향해서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삽비라가 들어왔을 때에도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건에는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러한 영적인 시험의 문제는 교회를 가장 잘 알 것 같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시험의 문제가 닥칩니다. 그건 주혜종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맡은 중요한 직분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곳에 사탄의 싸움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가 자신의 소유를 팔을 정도면 그가 바나바와 함께 초대교회에서 무언가 중요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러한 위치에 그 자신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KBS에서 했던 그 바이블 루트를 보면 저는 그 성지순례를 가지 못해서 그 내용들을 공부하는 마음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자세히 봤는데 거기에 제가 다 기억나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터키 소아시아 지역의 그 카타콤 안에 있는 그러한 교회들을 보여주면서 그 지하교회에 보니까 어떤 장면을 소개하고 있냐면 그 돌 안에 그 돌벽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착고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죄인 괴수들을 결박하는. 그러면서 그때 소개해 주는 그러한 다큐멘터리 내용이 그때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 안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저들에게도 징계가 필요했을 것 같다. 그래서 징계하기 위한 착고가 그 안에 있었다. 실제로 그걸 보여주면서 저는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좀 받아들여졌어요. 저게 무엇이지? 모르겠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그 시대 당시에 초대교회 공동체를 다 들어가 본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사용했었는지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는지.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었어요. 그 공동체 안에도 분명히 질서가 필요하고 때때로는 징계가 필요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은 성령의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모여든 그러한 공동체였지만 순간순간 그들 안에 수많은 영적인 싸움들과 저들의 감정의 변화와 또한 교회의 질서를 깨는 그러한 문제들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면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내용이 우리가 설교의 말씀으로 듣기는 좀 불편한, 아니 많이 불편한 그러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의 말씀은 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들려지는 그러한 문제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삽비라에게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예 이것뿐입니다. 삽비라에게는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직 그에게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섰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와 그 예배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찔림으로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습니다, 아무도 드러나지 않듯이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순전함으로 나아가 회복되는 역사가 그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던 날이 기억이 나요. 1996년 4월 19일인데,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으면 요즘은 그 교회 성도님들이 참석해 주시면서 막 꽃다발을 주고 그곳이 졸업식장과 같은 화려한 축제의 장이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그때 안수를 받을 때 제 마음에 한없는 무거움이 있었어요. 부담감이죠. 제가 그때에는 성민교회라고 하는 그 음성 나은 자들이 있는 그곳에서 3년간의 단독 목회를 마치고, 또 청양의 산골짜기에서 제가 3년간의 단독 목회를 마치고, 제 목회의 초년 그러한 시기가, 예전에 우리 교회는 안수 받으려면 그 시골에 가서 단독 목회를 오랜 기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사의 시절 때 그 목회의 시절들이 쉽지가 않았어요. 쉽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늘 영적인 기쁨은 있었지만 생활과 삶 자체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안수를 받으면 이제는 제가 다른 길이 없다, 목회만 해야 하고 목회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왠지 제 마음엔 너무나 큰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사실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할 때에도 저희 가정은 저희 부모님의 세대부터 믿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신학대학에 가는 것도 반대하였고, 사실 그렇게 많은 후원자들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영적인 부담감과 마음의 부담감이 지금도 그 날짜와 함께 저에게 분명하게 기억이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자신의 직무를 맡는 순간, 자신의 그 역할을 맡는 순간 그 직임과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없는 부담감을 갖고 그 일에 대하여서 뛰어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로, 또 우리 교회의 거룩한 직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 직분을 세우셨을 때에는 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들을 초대교회 공동체가 듣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의 공동체로서는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이 두렵고 떨림이었습니다. 경외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도 그들은 늘 이 경외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은 존귀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초대교회를 직접하여 다스리고 역사하시며 섭리하시며 이끌고 계시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저들에게 소문으로 들리고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목격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했을 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성도들이, 목회자를 비롯한 오늘 우리의 교회에 그러한 사명 맡은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외함과 두려워함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인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의 정관이 있고 교회의 법이 있고 조직이 있어서 그래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는 저들이 은혜 받고 성전에 올라갈 때에
성전이 미문 앞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생각할 때에 이제 돌아가서 교회의 회의를 해서 저 불쌍한 사람에게 구제비를 얼마를 줘야겠구나. 그렇게 회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주가 된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에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힘을 얻고 뛰고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한 이것이 저들이 목격하고 들었던 그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는 역사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 영적인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었지만 그것을 목격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했던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그들 앞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거룩한 지도력에 순종하며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교회가 하나 되는 대로 그들은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가? 내가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의 시기는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와 섭리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에 있었던 큰 부흥운동이 영국으로부터 1904년도에 웨일즈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북아메리카에 영향을 끼치고 말씀드렸던 아주사의 부흥운동과 이것이 1906년도에 있었어요. 그 부흥의 불길에 따라 이제 동양에 한국의 선교사들을 파송하며 1907년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로부터의 그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었잖아요. 그 부흥운동과 그 영적인 운동들의 그 본질에는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그 회개의 각성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이 일을 들으면서 크게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믿음의 모습들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이 어떤 잘 짜여진 프로그램에서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흥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호치민 하늘교회가 오늘의 말씀을 어쩌면 부담으로 들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자세,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돌이키며 각자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 우리의 헌신의 자세,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헌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방법이었다면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